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당신은 악을 미워하고 정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십니까? 스스로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대로 바로 살고자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이제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양심을 따라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겠노라. 당신은 이렇게 부흥을 준비하십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진정으로 부흥을 준비하십니까? 느헤미야 13장 들어갑니다. 그날에 모세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맞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저주를 받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이할 사실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닮지 않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혼들에 대한 긍휼이 생깁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머니만 뒤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단코 다른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나 먼저 잘 돼야 되고, 나 먼저 문제를 해결돼야 되고, 나 먼저 복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때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겨서 좋은 열매가 많이 있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또 나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멋있게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성벽을 잘 건축을 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투자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한때 잘 섬겼다, 하나님의 성벽을 잘 건축했다, 우리가 노력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히 성경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 인정했다 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등을 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의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발람의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잘 알아도, 또 한때 하나님을 섬겼어도 무섭게 사단의 끈앞풀이 될 수도 있구나, 또 무섭게 사단에게 돌아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사의 관리인 페르시아의 관리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읍을 재건한 이후에 페르시아 바사로 돌아갔다가 하나님의 다시 백성에게 귀환해서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 보고 깜짝 놀라갖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다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는,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부흥은요 끝까지 책임지고 하늘 날아가는 그 날까지 누려야만 할, 점검해야만 할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부흥은요 항상 진행형이 돼야지 야 이 정도면 부흥 됐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항상 진행 중에 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부흥은 ing입니다. 부흥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흥이란 말이 잘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온전히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단어가 부흥입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됐다고 장사가 좀 부흥됐어?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비즈니스에도 그런 말을 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부흥은 못했어. 그것이 더 정직한 말일 수 있겠죠. 계속 진행합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물수히 불리게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와, 이게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 12장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몸을 정결케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취하여 사랑이 되어 서로에게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의 노래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얼마나 그 성벽들에 성전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뛰어오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했었던 기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됐다고. 네? 점검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그냥 놔뒀더니 사단의 스물스물거리는, 사단의 은밀히 땅거미처럼 공격해오는, 땅을 파고 땅굴처럼 쳐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에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진정한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의의 나무들은 하늘 날아갈 때까지 점검하시고 또 분별하셔서 후퇴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흥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속적으로 돌아오는 부흥의 열기 가운데 계속 있게 하기 위하여 항상 점검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요, 여기서 엘리야십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 엘리야십. 여러분, 느헤미야 이 엘리야십을 보면은요, 참 황당한 일이 있어요. 보세요. 느헤미야 3장 1절 한번 보세요.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야, 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고 성별했던 그 일을 맡았던 대제사장 엘리야십 아닙니까? 그렇죠? 그가 일은 했어요. 물론 여기에 느헤미야 3장 1절에 그의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설명은 안 하셨어요. 하지만 그가 성벽의 일을 중수했고 일을 했던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 4절에 보니까, 13장 4절에 보니까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 그러죠. 도비아. 여러분 도비아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네? 느헤미야 4장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이 도비아는 아주 악마적인 인간이었거든요. 3절에 4장 3절에 보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죽이려 하고 쓰러뜨리려 하고 넘어뜨려 했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발람의 죄를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발람의 죄. 여러분 발람의 죄가 뭔지, 발람의 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람의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민수기 22장. 여러분 발람은요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예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수기 22장.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항상 알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는 선지자라고 유명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물론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단어지.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개런티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개런티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전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개런티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스스로 날마다 조심하여 끝까지 구원을 이룬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때 하나님의 성벽을 멋있게 건축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So what?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끝까지 조심하십시오. 부흥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마지막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사십시오. 맞습니까? 네. 나는 선택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하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지 않도록 서로를 조심하며,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으니. 아멘? 아멘. 맨날 나 구원받았나 안 구원받았나 그런 소리를 하고 있지 말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 받겠죠. 맞습니까? 아멘. 9원이든 10원이든 8원이든 당신의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맞습니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라면 끝까지 은혜의 삶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에게 이제 발락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꼬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첫째, 가지도 말고. 둘째, 그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 그들은 복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18절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며,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으셨는데 안 되겠으니까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자 한번 따라하세요. 사탄도 오래 참는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한번 쳤다가 안 되면은 그냥 뒤로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또 옵니다. 그러나 방법을 달리 하는 거죠. 좀 더 세게, 좀 더 헷갈리게, 좀 더 음흉한 방법으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전에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왜 발람에게 귀족들을 보냈을까요? 이 낮은 사람을 보냈을 때는 별로 인플루언스가 없거든요. 근데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높은 부류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 천민, 하인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그 등하는 좀 높임을 받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유명함을 좀 누리는 것 같은 거, 잘남을 누리는 것 같은 거,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아니까 좀 더 페이머스한, 좀 더 잘 알려진, 좀 더 좀 흔들릴 수 있는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보냅니다. 그러면서 딱 보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야, 이 보통 때 여러분 궁할 때만 하나님 잘 섬기는 자는 악한 자라고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궁할 때는 잘해. 궁하니까 문제 가운데는 잘해. 근데 좀 풀리면 못해. 그 자는 발람의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한 자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심하십시오. 왜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느헤미야 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냐? 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부흥을 준비하는 자들은 반드시 부흥케 되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네가 부흥했다 해도 또 낙심하고 또 그릇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또 패망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안전핀을 걸기를 원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부흥을 맛봤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은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아무리 줘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할 수 없다. 그런데 끝에 말을 싹 바꿉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건 뭐예요? 안 된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가지 않지만 그들을 여기 있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염의 죄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까? 조금씩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여러분의 그 한 줌의 흙에서 불태워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내어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자, 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러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근데 여기서 함께 가라 라는 것이 함께 가라가 아니라고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자, 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죠. 근데 벌써 발람의 마음 안에서 그들에게 간 것을 하나님은 본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들에게 간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행로를 보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안 갔어도 마음이 가면 간 거예요. 그 마음을 죽일 줄 아는 자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행로를 조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은 벌써 간 거예요. 마음이 갔기 때문에. 발람의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의 죄가 뭐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척하면서도 마음이 휩쓸린 자가 바로 발람의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전합니다. 22절에 보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지금 보였어요?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한 게 가라 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영의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의 마음이 벌써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맞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아니 죽겠으니까 피할 데가 없으니까 담으로 딱 피한 거예요. 나귀가. 근데 발을 배에 있으니까 나귀의 배가 벽에 이렇게 문지르니까 발이 이렇게 낀 거죠. 그때 또 어떻게 해요? 발람이 또 채찍질한 거예요. 사실 나귀 때문에 2번이나 목숨을 건졌는데 맞습니까? 모르니까 나귀를 팬 거죠. 이 발람은 나귀보다 벌써 못한 자 아닙니까? 자기를 2번이나 살린 걸 팬 거예요. 여러분, 나귀를 패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패는 거나 같은 거 아십니까? 왜? 그것을 보게 한 분이 누구예요? 나귀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보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나귀의 안목은 누가 준 안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안목이에요. 맞습니까? 나귀를 팬 건 누굴 팬 거예요? 하나님을 팬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살려줘도 팼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자, 이번에는 확실히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 천사가 좁은 곳에, 자 뭐예요? 피할 수 없는 곳에 딱 있는 거예요. 이번에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맞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사자는 사자 일을 하는 거고 나귀는 나귀 일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 여러분 일 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려면 또 다른 걸 또 멍에서 막으시겠죠. 맞습니까? 이 참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에 미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28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하나님이 발람을 그날 참지 않으셨다면 발람은 3번이나 죽었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아멘.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32절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너의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자, 나귀를 죽이려고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귀보다 못한 자들이 되지 않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죄를 이야기하시면서 느헤미야 13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그제서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자, 발람은 뭐예요? 이제 눈에 보이고 알면은 계산이 되고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 여러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면 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만 안 한다면 당신은 발람보다 나은 게 없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혼날까봐 하지 않고 복을 놓칠까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하면 복을 받고 하지 아니하면 손해를 볼까봐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볼까봐 복을 놓칠까봐 하지 않는 자는 부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발람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복에 대한 법칙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이제 잘 아십니까? 그걸로 축복을 받는다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는 것으로 유익함이 없게 하신다고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주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여호와는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 사랑의 삶이 온전히 자원함으로 이루어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부흥의 삶을 온전히 지키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기당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이제 발락에게 돌아가서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지르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한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그게 뭐야? 죽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복을 놓칠까봐 행하는 모든 일 그건 온전하지 않다고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좀 믿음 생활했다고, 이제 좀 교회 좀 다녔다고, 이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이제 좀 성경 좀 적었다고, 이제 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았다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을 더 가지려고 하나님에게 사기치게 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자 이제 사단이 하는 걸 보십시오.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잘 아니까 19절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야 정말 너무 잘해요. 잘 알아 하나님 마음. 근데 사단이 계속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락을 통하여 또 공격을 해야 됩니다. 25절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야 어떻게 합니까? 타협점을 찾습니다. 사단은. 오케이 그러면 알았어 일단은 그러면은 축복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 이 타협점을 노리는 거죠. 그랬더니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구하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야, 내가 그랬잖아. 안 된다고. 근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또 다른 데로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뻐하시리라. 야, 또 알아?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을 뺏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어. 그렇지.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 너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알지. 그럼 너는 하나님이 하는 대로 알지. 그럼 그래야지. 그러나 혹시 여러분 부흥의 삶을 빼앗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꼭 혹시에 넘어가십시오. 조용?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발. 혹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까 혹시? 혹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축복받아야지. 그러니까 혹시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 줄 알아? 하나님에게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혹시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 걸까봐 혹시라고 갖다 붙이고 여러분이 원하는데 이상한데 줄 서 있지 않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혹시가 사람 잡는다고요? 예, 당신을 잡고야만 말 겁니다. 혹시를 없애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분명한 곳에 거하시는 존귀한 자들의 삶을 사십시오.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지도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또 이제 혼날까봐 제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24장 10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면을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였도다. 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여호와가 너의 축복을 막았다. 여러분의 부흥의 삶을 사단은 이렇게 공격을 할 겁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 것도 그렇지만 작작 믿어. 넌 정말 하나님 하나, 너 너무 광적으로 믿으니까 너 축복을 막는 거야. 도리어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 광적으로 믿어. 아니 여러분, 그 광적으로 믿지 않아요. 그냥 잘 믿어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광적으로 믿지 말라. 네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사단은 그래요. 왜? 너를 축복하려고. 지금 발락이 그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와, 뭐야, 뇌물을 못 받는 게 누구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 여러분 이런 이상한 생각이 가끔 들어옵니까?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아주 숨겨진 게 있어요. 이 발람이 어떤 거를 딱 쓰냐면 힌트를 줍니다. 힌트를 줘요. 힌트. 보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다 듣고 있는 걸 알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발람이 자기를 따라오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여기 있어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 여기 있어봐.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좀 있어봐. 여기 있어봐. 또 하나님이 또 있어봐. 좀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지금 발락도 바보가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발람이 들어줄 것 같으면서 또 축복을 하고 막 이러거든. 그럼 뭐예요? 발람에게 어떤 사인을 받은 거예요? 좀 있어봐. 좀 있어봐. 좀 있어봐. 여러분 사단에게 그런 사인 보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일단 요거 해결하고 좀 있어봐. 좀 있어봐.
조금 있어봐야 더러운 영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구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같이 있겠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한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자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려니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말씀을 어기고 선악한 임의로 행하면 저주가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선악한 임의로 행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발락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것이 발람의 죄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알기 시작을 하면은 발람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안 하는 거 말이죠. 적당히 하는 거 말이죠. 자, 이 마음을 바라본 채로 다시 느헤미야 13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엘리야십,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벽을 지은 자예요. 맞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없을 때 그가 적의 대장급신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는데 그 방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방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가장 좋은 방, 호텔로 생각하면 최인류 호텔급에 가장 특실을 내준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사탄에게 방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그 성전에는,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그 성전에는 사단에게 빈 방을 내어주는 일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다 하며 혹시 빈 방 내둔 거 없습니까? 마음의 생각에 여러분이 성전이라 하면서 내가 반드시 누리리라, 내가 반드시 잘 살리라,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길 바라십니다. 성공이 무슨 얘기입니까? 부흥하길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단어가 부흥이라는 걸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성공보다 1억 1000만 배 더 뛰어난 성공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히 알 수도 없는 단어가 바로 부흥이라고 선포합니다. 성공 웃기고 있네. 부흥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은 저질스러운 단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마십시오. 부흥하십시오. 아멘. 성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을 누리느냐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부흥에 세 발의 피도 안 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에게 방을 내줍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주여,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니라. 느헤미야가 없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성읍을 재건한 후에 페르시아로 갔다가 어떤 사람은 1년 있다가 돌아왔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시간이 정확하게 써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야, 이 얼마나 이 악령들의 이 방법 어떻게 있어요? 발람이 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있잖아, 너희 계속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 친척 맺자. 친척 맺고 내가 너 밀어줄게. 내가 밀어줄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지. 그래, 내가 너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게. 누이 좋고 매부 좋자. 여러분, 타협하지 않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에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8절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자 따라해 주십시오. 밖으로 내어 던지라. 내어 던지라. 도비야의 세간을 뭐예요? 사탄의 가구를 내어 던졌답니다. 여러분 안에 사탄의 가구가 있습니까? 내어 던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사탄의 가구, 마귀의 가구, 마귀가 좋아하는 세척체들이 안에 있습니까? 세제들이 안에 있습니까? 그릇들이 안에 있습니까? 마귀가 자주 쓰는 베큐민에도 있습니까? 버리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가 자주 쓰는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아직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방에 악령들이 자주 원하는 그릇된 습관들이 아직도 그 가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마귀가 쓸 수 있는 모든 가구들을 내어 던져버린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세간을 밖에 던진 지라에 하나 들어간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바로 엘리야십이라고 전합니다. 엘리야십도 도비야의 가구였다고 전합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엘리야십을 사람으로 안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도비야의 가구였을 뿐입니다. 가구를 바깥에 내어 팽개 쳐졌을 때 엘리야십도 팽개 쳐져야만 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구가 보입니까? 느껴집니까? 냄새가 납니까? 모퉁이가 보입니까? 밖으로 집어 던지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집어 던지기 전에 사단의 가구들을 집어 던지는 자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그 방을 정결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부흥 되면 뭐합니까? 지키지 못하는데. 맞습니까? 부흥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무 때나 부흥이라는 단어만 갖다 붙이면 부흥이 되는 겁니까? 부흥회 하면 다 부흥합니까? 사람이 모이면 부흥합니까? 큰 방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찰 붙여놓고 모아놓으면 부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불붙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부흥이라고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온전히 성전의 일을 해야 되는데 월급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 레위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의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밭일을 나간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누가 다 그거 갖고 뭐 한 거예요? 이 도비야하고 엘리야십이 채인 거죠, 중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삶을 흩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흩어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소리 못했다가 도비아가 성전 중앙에 와서 호텔처럼 큰 방에 득실해서 누리는 것처럼 살고 있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맞습니까? 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했더니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고지기가 뭐냐면요, 이 창고를 보살피고 지키는 사람을 고지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큐리티 가드 같은 거죠. 시큐리티 가드를 삼은 거예요.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으니 이는 저에게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시큐리티 가드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지켜야 꽤 그래도 존귀한 자인 거죠.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도말된 자가 누구예요 여기? 엘리야십인 거예요. 엘리야십. 느헤미야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해도 도말될 수 있구나를 본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 나의 행한 선한 일은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 사탄이 즐겨 쓰는 도구 같아. 무섭지 않습니까? 이분은 하나님 그래요. 근데 열매를 보면 주로 누가 써요? 하나님이 안 쓰고 사단이 써요. 그 자에게 오늘 말씀을 전할 줄 아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한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썼을지 모르나 오늘 당신을 보니 느헤미야 13장에 엘리야십이 생각나는군요. 엘리야십 꼭 욕 같죠? 주여, 그 자가 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십은 도말될 자였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부흥의 길로 다시 불붙이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생활습관. 생활습관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부흥은요, 모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생활습관에 있는 겁니다. 삶의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이게 뭐예요? 이득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긴 거예요. 뭐를요? 이득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물론 하나님의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딱 머리를 굴린 거죠. 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가서 팔면 자기들은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우리한테 가서 살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습관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부흥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전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 가운데 이득을 더 위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옳고 그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 정, 의가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지 항상 분별하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항상 이득을 따라 움직이는지 제발 점검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산다 하면서 이득을 따라 삶을 사는 모습이 당신 안에 보이거든. 당신이 마귀에게 쓰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당신을 던져 버리기 전에 먼저 당신의 중심에서 사단이 쓸 수 있는 모든 가구를 던질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길,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점검이 중요합니다.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17절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자, 안식일을 범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지. 꼭 시간의 메인. 여러분은 의회나무들로서 의회나무들은 시간과 절기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삶이 예배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온전한 자유함은 하나님에게 벌써 다 드린 자들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토요일, 주일 뭐 이런 날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유치하게 날짜로 헤매지 않는 그런 자가 안 되기를 제발 바랍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같이 읽을까요?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말입니다. 성 밖에서 무슨 또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들, 또 하느려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발람도 그랬지 않습니까? 죽을까봐 안 했는데 속마음으로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지 못하게 여러분이 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가면 똑똑해져요. 사람이 오감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각이 자유함을 얻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갖고 이렇게 딱 계산할 줄 알아요. 네 아멘 그러면서 속으로 마음으로 다 했어. 제발 그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나온 사람들, 목회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괴물 같은 사람들 많은 세상에 오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 요새 미디어에서 신문에서 지상방송에서 난리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요새 교회 욕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까? 가만히 보면 또 욕받을만 해요.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안에 사탄이 갖고 놀고 있는 살림살이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하며 여러분의 마음방 한 구석에 사단과 동거하지 않게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한 부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사건들이 의의 나무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미리 점검하여 모든 사탄의 세간을 내어 던질 줄 아는 지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야,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하면
간첩입니다. 사단의 간첩. 하나님 나를 아끼실까? 이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아끼시옵소서. 웬만한 양심을 이거 되겠습니까? 얘 이놈아! 하나님 나를 아끼시옵소서. 얼굴이 뜨끈뜨끈해. 이러지 않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 나 아끼실만 하지 않습니까? 야,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그렇죠? 양심을 따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를 아끼시옵소서. 끝이 올라가면 이거 양심이 아닌 거죠. 질문이 되니까. 하나님 나를 아끼시옵소서. 지금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었노라. 이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주여. 여러분 어쩌면 의외나무들이 날마다 본인을 점검할 때 한번 해봐야 되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끼시옵소서. 주여.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아이고 너희는 너희 딸들로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게 뭐냐면요, 이방 사람이랑 국제 결혼했다고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보다도 그 여자들의 뜻을 더 따른 거예요. 이 와이프들을 더 이 애처가가 아니라 이 경처가 기처가 수준 이상이 돼서 그 와이프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 지금 뭐냐면요, 이 와이프가 그냥 와이프 문제가 아니라 와이프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와이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들의 교육 방법과 와이프들이 지금 뭐예요? 자기가 편하니까, 자기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그 여자가 필요하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틀리면 어떠냐는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즉 여기에서 타협은 악령과의 타협인 거예요. 그냥 여자 말 이게 아니라 그 여자를 이끌고 있는 악신의 뜻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원하는 문화, 즉 뭐예요? 그 여자들, 그 이방신들이 섬겼던 것이 혼합 종교로 굉장히 악한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굉장히 그들의 악령을 숭배하는 것에 철저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습관과 관습을 따라가면 악의 모습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자식들을 딱 보니까 유대인의 관습의 모습은 없고 언어도 못해. 이방 모습만 있고, 즉 뭐예요? 분명히 그 열매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책망하고 저주하여 두 사람을 때리고, 두어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머리를 뽑아버린 거야. 그냥 너 화나면 확 머리를 뽑아버린다가 아니라 정말로 뽑아버린 거야. 예? 우리 저 가끔 몰지각한 부모들이 너 머리를 뽑아버린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머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까 도비아의 그 세간을 내가 던진 것처럼 내팽겨친 것보다 축제 혼나고 머리를 뽑힌 게 축복인 것을. 여러분 차라리 지옥으로 내팽개쳐지는 것보다 머리 뽑혀서 대모이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머리를 더 뽑아주십시오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정신 못 차리는 본인을 보십니까?
오십시오. 머리 뽑아드릴게요. 제가 뽑는 게 하나님이 뽑으시는 것보다 덜 아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서로 머리를 뽑아줄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갔더니 맨날 소리 머리만 땡기고 있어. 주여 주여. 그래도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머리카락에서 뜯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려고 머리를 뽑아드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책망받고 맞은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버리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래요. 너희는 너희 딸들로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아들들에게, 즉 뭐예요? 도비아에게, 도비아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도비아 같은 놈들.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기억나냐 너희 솔로몬? 솔로몬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간음의 죄라고 선포합니다.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높이 두는 것 자체가 바로 간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줬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난 그래도 꽤 성공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함부로 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죄치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내치신다고 정확하게 전합니다. 당신이 무엇간데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올바로 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당신을 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우선순위를 함부로 하여 영적 간음의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보니 뭐라고 써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십이 자기 손자 요야다를 산발랏의 사이가 되게 했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엘리야십을 내쳤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말할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아까 세간 속에 묻혀 던졌다니까. person도 아니야. thing이야 thing. he가 아니라 it이 됐다니까 it. 여러분의 그 뇌가, 여러분의 머리가 돌이 되지 않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하나님의 머리들이 되시길. 하나님의 머리라는 게 하나님의 머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하나님의 딸들의 존귀한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자식들의 머리지. 아니면 돌입니다. 돌대가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은혜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지각의 자유함으로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머리가 머리입니까? 장식용이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 부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왕이라도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부흥을 준비하였습니까? Are you ready? 무슨 요새 보니까 권투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WWF 뭐 이런 레슬링 같은 뭐 이런, 하여튼 무슨 뭐 승자의 게임을 하는 이런 걸 보면은 양쪽 사람 선수들에게 Are you ready? 물어봐요, 그죠? 이쪽에게 물어보고 Are you ready? 저쪽에 물어보고 Are you ready? 자, 싸움을 할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Are you ready? 이 둘은 어서 이러면 안 되죠. I'm ready. Are you ready? 그러면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세. 부흥의 자세. 맞습니까? 부흥의 자세.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됐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다 했는데 그럼 당신은 준비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발람의 죄악 속에 좀 있어봐, 좀만 있어봐, 요거 좀 해결하고, 하나님 알지, 그럼 아멘, 알지, 좀 있어봐. 여러분 좀 있어봐 그러면서 죽음의 약을 오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불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불을 던지지 않고 좀만 기다려봐, 알고는 있지만 하면서 사탄이 건네주는, 마귀가 건네주는 죽음의 약을 오늘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귀가 원한 대로 함부로 생각을 하고 마귀가 원한 대로 함부로 계산하며 죽음의 약을 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까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안다란 단어예요. 요야다, 이름이 요야다. 여호와는 아신다. 여호와는 아심. 이름이 여호와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귀의 사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며느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아들과 딸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흥을 준비하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날 좀 보십시오. 날 좀 보세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분별하사 약속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시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악을 미워하고 정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항상 부흥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사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삶에 부흥이 멀리 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최선으로 아는 삶,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알아 부흥을 준비하는 그
그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 전체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전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부흥의 삶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아끼시옵소서, 부러질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며 함부로 요야다 여호와는 아신다 하며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다 하며 배고프다 하며 나는 복이 필요하다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단의 뒷공무니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안다 하며 가만히 있어봐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진도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지금을 기도합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나도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의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이제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아 부흥을 놓치는 삶이 아니라 듣고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전심으로 쫓아 행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 눈앞에 왔습니다.